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선택되어 남겨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17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찾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떨어져서 여러 지역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현장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선택되어 남겨둔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 장씩 지금 보는 가운데 이사야서 17장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여러분들이 꼭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오늘 경고의 메시지가 17장에 나오는데, 아람 나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같으면 서울에 대한 경고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경고고, 워싱턴에 대한 경고다 그러면 미국 전체에 대한 경고이듯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아람 나라의 수도로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어려운, 모슬렘권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이고, 지금 분쟁 중이고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특히 시리아 지역에는 IS들이 나와서 크리스찬들의 목을 잘라서 죽이는 일들도 빈번하게 나오는, 그래서 유튜브에도 간혹 보면 IS에 잡혀가지고 생명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이 잘려서 막 구덩이에 집어 던져져서 수많은 시체들을 안매장하는 현장들이 지금 이 시리아 일대입니다. 아람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다메섹이라는 말은 다마스쿠스라고 현재 시리아의 수도로도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 메릴랜드 주에도 보면 이 다메섹이라는 이름을 쓰는 그 거리와 지역 이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힌 나라가 이 아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 중에 블레셋 사람, 블레셋 하면 유명한 장군이 골리앗 장군이죠. 블레셋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아람 나라 사람들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시리아 사람들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 셈에게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름이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함께 있었던 민족이 아람 민족입니다. 특히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이름이 여러분들 잘 아는 리브가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바로 아람족 속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과 나중에 이제 모슬렘권이 됩니다만은, 이 모슬렘권은 혈통적으로 섞였다가 떨어졌다가 섞였다가 떨어졌다가 싸웠다가 굉장하게 애매하게 진행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삭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존재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슬렘권의 어떤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스마엘이라고 보는데,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어머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굉장한 축복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유대인들하고 모슬렘권은 지금 완전히 원수처럼 경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항상 같이 등장해서, 때로는 언약 바깥에 있었던 민족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소수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언약 안에서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멸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 1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혈통적으로 크리스찬이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어머니가 뭐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 안에서 완전한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나는 완전 불신자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상 숭배자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취하실 이 당시에는 성취하실 언약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게 이사야에게는 성취하실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들기만 하면 그 언약의 그림자를 보기만 해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도 경고하는 것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경고하는 장이 오늘 이사야 17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야곱 역시 아람 사람, 외삼촌 라반이 아람 사람인데 그의 딸과 결혼했지요. 그러니까 12지파가 흩어지는 데 있어서도 아람의 피가 같이 섞였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는 순수 혈통 단일민족 그럽니다만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일민족 아닙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섞였습니다. 옛날에 저도 일본말을 잠깐 쓰자면 약간 그 혼혈아이들을 부를 때 일본말로 아이노쿠, 그게 뭐 구슬도 보면 이렇게 아무 무늬가 없는 구슬을 명담하라 그러는데 그 안에 이렇게 그 색깔들이 싹 들어가면 아이노쿠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약간 흑인하고 혼혈이다, 약간 백인하고 혼혈이다. 그러면 굉장히 옛날엔 놀림감을 받았어요. 놀림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수하다라고 말하는 혈통들을 다 섞어버렸습니다. 왠 줄 압니까?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왠 줄 압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 왠 줄 압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왠 줄 압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기 위해. 의외로 혼혈이요 굉장히 예쁩니다. 혼혈해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미국 와가지고 한국에 와 있는 미군하고 결혼하고 미국에 온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따돌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도 살리고 미국도 살리는 축복의 사실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순수하게 선민이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별받은 민족이다, 저는 이방 민족과는 다르다라는 혈통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다 섞어버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가 와가지고 수많은 혈통들을 섞어버리면서 애굽 복음화, 아수르 복음화, 바벨론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향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머리를 갖다가 지금 제가 막 길러가지고 올백을 하고 수염을 이렇게 딱 기르면 저기 중남미 사람 라티노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중남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안토니오 같다고. 제가 스페니쉬 이름이 안토니오인데 누가 안 그랬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얼굴을 막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햇볕 많이 안 보면 백인 비슷하게 생겼고 얼굴 시커멓게 타면 흑인 비슷하게 새까매지는 게 한국 사람이라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마음껏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최고의 기질을 가진 민족이 한국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이요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 제가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을 갔거든요.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시내산을 갔는데 그 꼭대기에 텐트를 쳐놓고 컵라면을 팔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알프스 산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 알프스 산장에서 컵라면 팔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을 동에서 서로 횡단을 한 2번 해봤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살 것 같지 않는 그런 완전히 중부권에 이상한 허름한, 지금으로 말하면 그로소리라 그러는데 구멍가게 있어요. 저거 혹시 한국 사람 하는 거 아니야? 딱 가보면 여지없이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고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뭐부터 세우느냐?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 모래알이다 막 흩어진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막 들고 싸우긴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 교회 세우려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영적인 사람들은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사야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선택되어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
어디 안에도, 아람 안에도 남겨둔 사람이 있고, 어디 안에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남겨둔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 안에도 남겨둔 사람이 있다.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대형화되어가는 교회에 손가락질합니다. 솔직히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원색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 순수했던 그 열정과 중심들이 많이 퇴색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다른 길로 방황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할 때 어떻게 비참하게 무너지게 만드는지, 제사장들이 잘못된 예배, 정결한 짐승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망하는지. 여러분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목뼈 부러져가 아들하고 다 죽는 거 보세요. 그리고 솔로몬 왕,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전역에 1000명이 넘는 후궁들 때문에 우상판을 만드는 왕이 돼버린 게 솔로몬입니다. 결국은 참된 왕은 이 땅에 없다. 참된 제사장은 이 땅에 없다. 참된 선지자는 이 땅에 없다. 유일하게 딱 한 분밖에 없다. 누굽니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발꿈치가 상하리라는 예언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뭐 다 아는 소리 왜 맨날 목사님 그럽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믿음은 구원받습니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변질된 복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섞인 복음을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황은 사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까지 노력했던 단체가 가톨릭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그리스도 믿음은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몰몬교에서 말하는 몰몬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모슬렘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지 유일한 그 선지자, 참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헌금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헌신과 구제와 봉사 다 했습니다. 철저하게 헌금 드렸지만 그들을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정죄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한 가지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요,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 내 인생을 살아가지, 내 목표를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럼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차이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헌금 낸다는 거 빼놓고 설교 듣는다는 거 빼놓고 불신자고 똑같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아람 사람들은 서셈족에 속하는 사람들이면서 북세머에 속하는, 그러니까 셈, 함, 야벳, 나중에 이거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사실은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조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 계열로부터 언어가 흩어지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 흩어지면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들이 흩어지게 되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아람어, 마라나타라는 말도, 엘리 라마 사박다나이라는 말도 아람어거든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은 대부분 95% 이상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아람어도 섞여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도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아람어도 그 안에 조금씩 들어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성경 안에 언어가 기록될 정도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도 쓰고 헬라어도 쓰고 아람어도 쓰셨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나라가 이 아람 나라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 결국은 다메섹 이 아람 나라가 완전히 망할 거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열왕기하 16장 9절을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을 통해서 유다 왕 아하스의 요청을 받아서 대신 아수르가 아예 이 아람을 갖다 쳐서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기록물을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못 베어 죽인 자들의 수요는 다 셀 수 없고 르신의 아버지 벳하닷의 왕국의 500개 성읍들을 내가 활파하여 무더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을 잘라서 죽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도시 500개 정도를 다 무너뜨려버린 그런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람입니다. 특히 또 이 아수르는 셈의 아들입니다. 역대상 11장 17절에 보면 이 아수르는 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족장시대 이전에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유역의 바벨론 북쪽에 고대 왕국을 세우고 중동지방에서 정치적인 활약을 했던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의 세력은 가장 유능했던 다윗 왕 때 굉장히 약화가 됐는데 그 이후에 아수르가 수도를 니느웨로 옮기면서, 여러분들 니느웨 하면 잘 아는 게 누가 나오죠? 요나죠.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거기서 점차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는 지금의 어디냐? 이라크.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일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슬렘권이에요.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진짜 성경의 끝을 보고 이제 간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해야 될 민족이 있다. 유대인과 모슬렘, 유대교와 모슬렘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보통 유대교, 이슬람교도를 모슬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유대교.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부터 그때 금요 메시지 때입니까? 드린 것처럼 2007년에 미국에 가장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날 때, 내 마지막 인생을 걸어야 될 나라를 제가 터키를 두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죠. 그러면 마지막 교회는 어딜까? 우리는 보통 로마 교회라고 보지만 진짜 마지막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버가모 교회, 그런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모두가 어디에 있냐?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도 터키입니다. 그리고 모슬렘 중에서 우리는 시리아가 대단하다, 이란, 이라크가 대단하다 그러지만 시리아, 이란, 이라크도 함부로 대들고 대항하지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터키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터키는 우리 대한민국과 유교 사변 때 만나게 되면서 형제 나라라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결국은 이 터키는 하나님 우리에게 붙였다. 결국은 마지막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의 끝을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나라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는 기도하고 사역하고 이제 전도와 선교를 본격화할 건데,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진다면 서울에 우리 예수사랑 교회당이 있죠. 그리고 이제는 미국, 워싱턴, 미국을 빼놓고는 200개 나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 미국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프리메이슨들인데 그들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발을 딛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꼭 여기 다시 와서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못 밟은 곳이 바로 터키 이스탄불.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의 관문, 옛날에 실크로드라는 비단길, 어떨 때는 이 터키는 올림픽 하거나 동아시아 축구 선수 이렇게 하면
아시아로 붙었다고 유럽으로 붙었다. 굉장히 애매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터키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관문. 그래서 모슬렘권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한다면 터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터키라는 네 나라를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200개 나라를 확산시키고 전도운동하는 기도를 본격화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나라들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틈틈이 유대인에 대해, 모슬렘권에 대해서, 또 그 뭐 프리메이슨이다, 일루미나티다, 뭐 그림자 정부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들은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유대인들과 모슬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냐?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 몸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근데 유대인들하고 제일 비슷한 민족이 한국 사람입니다. 혈통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질이나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아예 전업 모든 일들을 제껴놓고 막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민족성이 유대인하고 한국 어머니들이 가장 치맛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가면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고, 정치, 사회,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냐? 사실은요, 정보를 움직이는 모든 AP통신, UP통신 뭐 그런 유명한 통신사의 편집국장들이나 통신사 사장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웨이나 헐리우드의 영화를 만드는 영화사들, 여러분들 유명한 영화사들 많이 알죠? 워너 브라더스라든가 또 뭡니까? 갑자기 지금 생각하는데, 여러 영화사의 주인이라든가 영화 감독, 여러분들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리고 원유 회사들, 엑손, 셀, 막 이런 다국적 굉장히 글로벌 기업의 주인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도 다 장악했고요. 정보통신도 다 장악했고요. 특히 또 여기 뭐 대형화되어 있는 뭐 자이언트라든가 여기 뭐 굉장히 식료품들 있잖아요. 이걸 공급하는 모든 사장들도 유대인들이. 그 원유는 직접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지만 원유를 재생해서 파는 기업들, 심지어 백악관 안에 움직이는 또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전쟁 물자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이 미국 대통령이 되든 불교 신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쟁이 일으켜서 이쪽에도 무기 팔고 저쪽에도 무기 팔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모슬렘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의 IMF, 그 IMF의 총재, IMF의 기반, 모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눈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다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느 순간 아는 순간 유대인들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구나.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이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후원해주는 후원단체에 딱 가면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거기 다 옵니다. 유대인하고 등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찬입니다만은 미국 이스라엘 대사관을 아예 예루살렘으로 옮긴 겁니다. 그 반대를 놓고도. 그러니까 결국은 전면전이 유대인들과 모슬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수천 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2700년 전 이사야 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유대인들과 모슬렘권들 다 망할 것이다. 한 단계 더 들어오면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무너질 것이다. 의외로 교회 안에서 남겨둔 사람들은 적을 것이고 이방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남겨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지금 이게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이라는 말은 현지인 발음이고요. 모슬렘이라고 부르는 건 영어식 발음인데 무슬림은 현지에서 말하는 이슬람 교도를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는 종교를 이슬람교라고 하는 거죠.
이 아랍어로 무슬림이란 뜻은 뭐냐? 전적으로 굴복한 사람, 신께 복종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착각합니다. 모슬렘이 말하고 있는 알라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똑같은데 이름만 바뀐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알라는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요. 다른 신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스마엘과 하갈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변질된 사탄을 믿는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교는 구약에 임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부르는 야훼는 어떤 사람들은 뭐 유대교나 천주교는 큰 집이고 크리스찬은 작은 집 아니라니까요. 핵심과 내용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걸 선명하게 구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제는 공격할 것이고 죽는 데까지 내어줄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과 미움을 받겠다라는 메시지가 성취되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해보고 모슬렘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모슬렘들은 10명한테 전하면 70% 80%는 안 듣겠다고 그래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들어주느냐? 우리 말에 반박하려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원래 유대인이고 원래 모슬렘인데 예수님을 믿어라. 크리스찬 되라가 아니다. 유대교가 만들어지기 전, 모슬렘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종교 만들어지기 전 이야기를 나는 한다. 기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전한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자기는 이제 기독교의 꼬투리를 잡아갖다 시비를 걸려 하는데 나는 종교 이야기 하려고 온 게 아니고 종교 만들기 전 이야기를 딱 하니까요. 긴장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사건이 뒤에 그 한참 뒤에 종교가 나왔거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올라가는 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러면요. 라고 딱 일어나면 이제 말려들 것 같아서 안 들으려고 해요. 간혹 듣기는 하고 다 듣고는 굉장히 익사이팅하다. 보통 전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종교는 만들어지기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I'm Jewish 그럼 우리가 영어로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 even better 그랬어요. even better 그 말을 더 좋다. 유대인 더 좋다. 모슬렘 더 좋다. 나는 크리스찬, 너는 유대인, 너는 모슬렘. 이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되게 당황하거든. 지금도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가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 성읍과 함께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다잖아요.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남으리니 여기 보면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이 안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죽을 것을 남겨뒀다. 감람나무를 막 흔들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나무를 막 흔들 때 나머지는 다 떨어졌는데 꼭대기에 이 올리브 열매가 한 두세 개가 남아있대요. 우리 옛날에 감 딸 때 까치밥이다 이러면서 몇 개 남겨두거든. 다 따버리면 너무 썰렁하니까 그 감나무도 감도 몇 개 달아놓듯이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 4개 5개가 남을 거다. 두세 개, 4개, 5개가 뭐냐? 200개 나라 중에 한 4개 나라. 저는 이 4개 나라를 생각하는 게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터키라고 봅니다. 굳이 한 나라를 더 넣어야 된다. 그러면 가장 당대 세계화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한 나라를 친다면 그 다음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은
또 한국 사람하고 기질이 비슷하게 전 세계 다 흩어졌어요. 한국 사람들도 그 코리안타운을 만들고 있지만 좀 많이 찢어져 있는데, 차이나타운은요, 이 중국 사람은 어떤 건물 하나에 새 들어가면요, 또 오게 만들고 또 오게 만들고,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건물 전체를 중국 건물로 사버려요. 그 정도로 뭉치기를 잘하는 민족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대 세계화의 바람이 불 때 가장 미국도 굉장히 견제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중국 막 흔들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야 막 핵 가지고 막 미친 듯이 대드니까 그냥 좀 신경 쓰는 거지. 정말 영향력 무시 못하게 미국을 추월하려고 막 올라오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또 제가 중국에 7, 8번 정도 갔는데 여러분들 메시지 듣는 거에 10배 정도로 메시지를 빨아들인다고 봐야 됩니다. 메시지라면 눈동자를 안 움직입니다. 딱 하면서 막 은혜 받는데, 야, 목사들이 설교할 때 제일 힘나는 데가 언제냐면 아멘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너무 집중해가지고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딱 빨아들일 때요. 막 힘이 나서 메시지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그걸 이해하고 빨아들인다는 게 이해가 되고. 얼마나, 그리고요, 막 이 사람들은 원래 막 땅덩어리가 넘고 이러니까 기차도 막 3일씩 타고 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막 3시간, 4시간 메시지에도 자세 하나 안 틀어져요. 더 해달라, 더 해달라. 그러니까 한자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뜻글자고 의미가 굉장히 깊다 보니까 중국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깊이 받는 게 있습니다. 또 굉장히 잘 뭉치거든요. 한 사람만 딱 복음 받으면 가족만 연결돼도 몇백 명. 그리고 그들에 의해 파급되면 보통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2,000명, 3,000명 움직이고 남자 그 선교사님들이 5,000명, 10,000명 움직이는 우습게 움직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남겨두셨다. 어떤 사람들을 진짜 성경의 복음이 계시되는 사람들을, 계시되는 나라를. 그래서 제가 미국과 한국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한국은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정말로 150여 년, 거의 200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급성장하고 전 세계 코로나19 때문에 막 의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막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을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바로 신학교회가 그 남겨진 사람들을 포함하면서도 또한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교회들 중에, 많은 교회들 중에 개교회 중심하고 육신적이고 세속화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성경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하는 교회, 초대교회가 전도했던 그 방법대로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건 농담 아닙니다. 우리끼리 막 자화자찬이 아니라 많은 메시지를 들어보라면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의 핵심인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도록 메시지하는 포커스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긍휼히 여겼을까요? 너무너무 성격도 더럽고 이상하고 못됐고 괴팍한데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 왜 우리를 남겨뒀을까? 그 의미와 이유를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지키고 전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전도, 사도행전 그대로의 성경의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화상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화상예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보다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우리는 원래 화상으로 했거든. 보통 교회들이 아니에요.
저는 왜 이렇게 갑자기 모든 교회가 화상 예배를 하게 했을까? 저는 하나의 계기라 봅니다. 학교 수업도 전부 우리 아이들도 학교 화상을 하는데 이제 화상을 못하는 애들과 부모는 없어요. 왜? 애들 수업을 시켜야 되니까, 예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에 수많은 극심한 시험과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인터넷만 터지면 화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회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을 승리하는 비결이 이 인터넷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옛날에 이 사단은 인터넷 가지고 막 게임에 빠지고 막 음란 타락에 빠지는 걸로 활용했지만 하나님이 인터넷을 가지고 동시에 200개 나라가 이제 연결되는 시간표도 올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되면 200개 나라가, 지금 유튜브도 몇천 군데가 들어와도 보잖아요. 몇만 명이 들어갈 수 보잖아요. 나중에 발전되면요 200개 나라가 동시에 버퍼링 없이 예배할 수 있는 정도로 정보들을 확산시킬 겁니다. 그때는 막 동시에 200개 나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강하게 선포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 8절에 보세요.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볼 것이요. 그날은 두 번을 말합니다. 크게는 초림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십자가에 달려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그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기를 지으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잖아요. 제가 오늘도 스페니시권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영에 대한 걸 저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은 잠자는 사람이 있고 식물인간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다. 잠자는 사람은 흔들면 벌떡 일어난다. 왜? 영혼이 있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식물인간은 분명히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몸도 따뜻하고,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못한다. 영혼은 이 사람 속에 있는데 현재 의식이 없는 거다. 10년 20년 지나서 식물인간이 있다가 깨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호흡기를 대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10년 20년도 살 수 있다. 잠자는 사람에게 호흡기를 꽂고 영양분을 꽂으면 막 놀래가 벌떡 일어나겠지. 근데 죽은 사람은 영혼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호흡기를 대고 영양분을 공급해도 3일부터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코마 상태에 있는 식물인간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식물인간은 그 사람 속에 아직 영혼이 들어있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영혼이 떠나버렸다. 그것처럼 인간이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는 오늘 토요일날 저녁이지만 밤 11시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날 낮 12시에 지금 시간과 장소가 다른데 사람도 통화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남겨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복음 때문에 나를 남겨두셨구나. 성경의 전도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성경의 끝을 위해서 나를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겼구나. 요즘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코로나19 시간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볼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백보자 심판대에 딱 앉아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표가 올 거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다시 오실 종말적인 계시가 같이 있어요. 창세기는 창조의 시작이고 계시록만 종말이 아니라 각 성경마다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종말론적 관점으로 모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끝을 바라보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앞당기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른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이 복음을 전할고, 탄식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 목상, 태양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절대로 그날에는 우리의 눈이 우상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라리라. 이 본문을 딱 볼 때 모든 족속이 다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한 번은 다 증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백보자 심판 때의 심판의 당위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전해질 수 있습니까? 농담 삼아 예전에 IMF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나라 IMF 받기 전에 IMF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국제구제금융. 근데 그 IMF가 딱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1년 만에 그냥 모든 개그 프로 모든 이슈가 IMF. 어떤 사람은 IMF, 나는 F다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 IMF라는 단어가 퍼지는데 1년도 안 걸렸다니까요. 지금 예전에 그 태국에 축구선수 감독하고 아이들이 태국에 동굴에 놀러 갈 때 물이 차가지고 거기서 구출하는 게 그 태국 한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가 전 세계에 급증해버리는 것처럼 지금은요,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밝히 증언되는 시간표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저 사람들은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뜻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뉴스를 타서라도 확산되는 시간표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세요.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다. 결국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놀랍죠. 왜 목을 베서 죽이는지 모슬렘들이 성경대로 죽이는 겁니다. 성경대로 핍박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응답받게 될 것이고 성경대로 너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핍박시험 환난 오더라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승리하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목표,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모든 우상 숭배를 그치고 참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9절에 11절에도 보면요.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도 같이 망할 것이다. 왜?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결국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까닭을 여기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안 잊어버렸겠지. 그러니까 진짜 모든 걸 선택할 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향이 뭘까? 이걸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기뻐하는 쪽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능력의 반석이었던 그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절망적인 슬픔의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 12절에 14절에 보세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다.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것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물이 막 충돌해가지고 고통받는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핍박자들과 노력자들, 이스라엘 민족도 망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만들었던 핍박자와 노력자들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남겨두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그 비행기 하나가 추락했잖아요. 근데 2명인가 또 살았다더라고요. 진짜 살아남은 사람. 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들 2명이 산 것도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 불신자들이 죽고 사는 시간표도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든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거든요. 저녁까지 두려움이 되었던 그들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기 전에 다 멸망할 거다. 우리를 일평생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혔던 사탄 마귀 귀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들의 최후가 이와 똑같을 것이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룻밤 만에 하나님이 쳐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17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의 방향이 뭐냐? 우리는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주만 바라봐라. 정말로 주님을 믿어라. 진짜 의지해라. 그분을 섬겨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자기 뜻대로. 10편 96편 5절 8절 9절에 보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영광.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제사장의 영광.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승리하신 참된 왕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난으로 찬양하고 장난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전심으로 그런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 예레미야 10장 14절 16절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시가도다. 금장색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근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 저번에 만군 천군 천사 이야기했죠. 천군 천사가 천사들만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람도 불도 공기도 물도 모든 짐승도 모든 식물들도 다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물건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굉장히 무보수 전도사 때 저를 도와줬던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진짜 겨울에 추울 때 문 딱 열면 거기 막 기름 보일러 떼우라고 기름 한 통 갖다 놓고 가고 또 막 음식 같은 게 이렇게 주고 가신 권사님이 아직도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남편 대신에 장로님은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 딱 생각하면 옛날에 참 그분 참 우리 참 많이 도와주셨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줘도 그게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뭐 제가 어제도 메시지 했고요. 금요일도 말이죠. 참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고 또 예수사랑교회 예수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리드할 만한 인격적 소양이나 능력에는 이게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기 뭐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때때로 개파개가 열받은 막 애들도 많이 때리고 그랬습니다. 발바닥도 많이 때리고. 되게 저는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라는 이것 때문에 저를 부르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데
목사 될 만한 선교사 사역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매번 메시지 할 때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이것만 말하는 이거에는 제가 제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절대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뭐 할 수밖에 없냐? 따라오세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3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왜 긍휼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느냐? 가장 감람나무에 흔들릴 때 감람나무를 가지고 막 흔듭니다. 우리 군대에서 이 이야기하면 꼭 이 생각이 나는데요. 가을 되면 군대에 있는 이 낙엽이 엄청 떨어져요. 쓸고 나면 또 저녁 되면 또 쓸어야 되고 그 다음날 가면 또 쓸어야 돼.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우리 고참이야. 야 흔들어 그러더라고. 왜 흔들으냐면 그게 떨어질 때까지 놔두면 그러니까 아예 다 흔들어가지고 낙엽 이파리 나무 이파리를 다 떨어뜨려서 한 번에 다 치우자. 그래가지고 막 나무 하나마다 막 서너 명씩 붙어가 막 흔든 거요. 그러니까 막 낙엽이 비 오듯이 후루룩 떨어지니까 우리는 좋다고 막 할렐루야는 안 했지. 군대에서 와 하면서 막 흔들어가 그거 막 부대에 넣어가 다 없애버리고. 근데 대대장이 오더니 왜 갑자기 가을인데 이렇게 겨울처럼 나무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이러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때 우리 되게 웃었거든요. 아무리 나무를 자꾸 흔들어도 이파리가 떨어지지 안 떨어지는 이파리가 있다니까. 남겨둔 이파리가 있어요. 옛날에 마지막 잎새 이런 이야기처럼 감람나무가 흔들릴 때 가장 높은 꼭대기에 실과 두세 개가 남아있을 것이다. 물론 까치가 날아와서 먹으려고 하겠지만 그것까지도 보호해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 소수 남아있는 몇 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리고 당대생을 완성하고 이 민족을 살리려고 조금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선택되어 남겨둔 자들이 누구냐?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당황스럽지만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다. 왜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라. 끝까지 지키고 순수하게 증언해라. 절대로 예수님의 전도, 사도행전 전도,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교회가 붕대든 안 되든 성경대로 전도해라. 절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성경의 끝을 위하여 당대 세계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게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선택되어 저희들을 남겨두신 자로 세우셔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아무도 바라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정말로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에게 생명을 전하며 말씀운동을 펼치며 제사 삼는 이 사역에 우리의 남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세우셔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200개 나라를 살리는 일을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과 모슬렘권을 두고 기도하며 이스라엘과 터키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유대인 복음화, 모슬렘권 복음화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고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